최근에 읽은 책 중에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제목의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 자체는 출판된 지는 좀 지났지만 여전히 좋은 책으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을 드리면 단계적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리더십이 꼭 기업에는 필요하다. 그리고 할 일에 대한 전반적인 비전 공유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기업은 확실한 컨셉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지도자는 현실을 똑바로 직시할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런저런 내용 다 떠나서 이것을 한 문장으로 또 줄인다면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 할지라도 현재에 안주하게 되고 일상에 젖어들면 결국에는 따라잡히고 도태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자기 반성을 통해 보완 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이것도 한 단어로 요약을 한다면 저는 반추라고 하겠습니다.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죠. 매일 우리가 반복되는 일상과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자각하지 못한다면 그냥 그렇게 매일 똑같이 그런 반복되는 일상뿐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반복되는 일상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평범한 것도 좋습니다. 모나지 않고 시대에 몸을 맡기는 건 역시 나쁘다라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반추를 통해서 나의 가족이나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나 또는 나의 기업이 서로 한 번 더 도약할 수도 있고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한 번쯤 시도해 볼 만한 일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낼 인물 중에 요시야라는 왕을 통해 당시 시대를 거스르는 이 요시야의 반추와 그리고 그의 통찰력 그리고 그의 결단력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어떤 점을 발견할 수 있을까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시야 왕이 즉위하기 전에 그 앞선 왕들을 살펴보면 히스기야 그리고 므낫세, 아몬을 거쳐서 이제 요시야가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히스기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신명기 사가에서는 이같이 여호와를 잘 섬긴 자가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하 18장 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히스기야는 29년간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므낫세는 55년간 나라를 다스렸지만 아버지와 같이 하지 아니하고 그의 반대편에 서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1장 2절 3절에 보니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므낫세의 아들 아몬 역시 2년간 나라를 다스리면서 아버지와 똑같이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히스기야가 죽은 뒤 므낫세, 아몬을 거치면서 벌써 57년간 하나님과는 멀어져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요시야는 8살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개혁을 이룬 시기가 그의 나이 18째 해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10년을 더 더하게 되면 67년의 세월 동안 유다 왕국은 하나님과 멀어진 세월을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이 2023년입니다. 그러면 67년을 빼면 1956년입니다. 대단히 긴 세월 아니겠습니까? 약 70년이라고 가늠을 한다면 이 오랜 세월 동안 굳어져 왔던 관습 그리고 당연히 일상처럼 여겨졌던 그 모습들을 요시야는 어떻게 바꿀 생각을 했으며 그 시도를 현실로 옮길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5절에 보시면 성전을 수리하였다라는 기록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매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홉스라는 구약 학자에 따르면 이 성전 수리는 단순히 기물이 손상되어졌거나 낡아져서 교체를 해야 된다,
그런 수준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오랫동안 살지 않고 방치되어져 있던 폐가 같은 수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대적인 공사가 불가피한 수준이었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히스기야가 성전을 다시 세운 뒤 약 70년의 시간 동안 그 성전이 제대로 돌봐졌을지는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최초로 이방 신상들을 유대 땅 안으로 들여왔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완전히 끊어지지 못하고 끈질기게 살아남아 유다 안에 병처럼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70년의 세월 동안 유다를 완전히 잠식한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여호와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유월절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요시야의 이런 모습들이 자신은 태어나면서부터 바알과 이럴 성신을 섬겨왔는데 갑자기 유다 안에 있는 여호와라는 신은 또 누구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선조들로부터도 들어보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 아무런 잘못인지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다들 그렇게 사니까 그럼 나라곤 내가 뭐라고 또 나는 그렇게 까다롭게 살아야 하는가? 그냥 남들이 그런가 보다 하니까 나도 그렇게 흘러가듯이 살면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살아왔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모습이 9절 중간에 또 보시면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절에 봤을 때는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홉세에 따르면 이 돈조차도 우리가 매주 아니면 절기마다 예배당에 드렸던 헌금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이사를 가면서 짐을 드러내다가 여기 돈이 있었네? 라고 발견하는 것처럼 아주 우연히 찾아낸 돈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는 일에 대해서 참 기가 막힐 노릇인데 8절에 대제사장 힐기야가 전한 말은 우리를 더욱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네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 대제사장과 왕 앞에는 율법책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에는 왕이 반드시 지켜야 할 덕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덕목 3가지와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할 덕목 하지 말아야 될 것 3가지 그리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 1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하지 말아야 되는 3가지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 것입니다. 이 3가지가 충족되면 반드시 딴짓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 하나가 있는데 이것은 신명기 17장 18, 19절에 보면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복사본을 만들어서 항상 옆에 두고 이 말씀을 읽어라 라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 있던 요시야 왕의 시대는 대제사장조차도 율법서가 적혀있는 이 두루마리가 어디 있는지 읽지도 않았고 읽기는커녕 이 존재 사실에 대해서도 몰랐다 라는 처참한 현실을 보게 됩니다. 67년 저는 아직 39살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67년이라는 세월이 저희 어머니의 세월이구나 라는 것밖에 가늠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 67년의 오랜 세월 동안 성전에서 제대로 예배가 드려졌는지 제사의 규례는 지켜졌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상황, 이 기가 찰 노릇이지만 어찌 보면 그나마 명맥을 유지한 것만으로도 다행인 건가 싶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팬데믹 기간 동안에 있었던 저희 예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예배 처소를 떠나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라고 한참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온라인 예배가 이젠 시대의 흐름이다라고 인정이 되면서
이제는 온라인 예배뿐만 아니라 그동안 묵혀져 있던 여러 가지 고민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흔들림이, 이 고민들이 우리의 교회의 기반을 더 든든히 다지기 위한 마치 채를 치듯 건전한 목적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비판을 위한 비판이 되면서 마침 누군가들에게는 이거 잘 만났다라는 심정으로 신앙 자체를 위협하려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고착화되기에는 아주 충분한 시간입니다. 누군가에는 성경을 읽고 함께 토론하던 시간들이 있었고, 교우들과의 즐거운 교제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서 틀을 갖추게 하였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본받게 하였으며, 또 나로 하여금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치게 할 수 있는 좋은 교제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것들이 좀 약화되면서 각 사람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했던 이제는 사사시대처럼 변해가고 있지는 않는가, 조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조차도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점차 무뎌지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월요일 날 머리를 하고 이제 야당역 근처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저녁에 한 식당을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많이 있어서 이제 한 자리만 딱 비어서 거기 앉았는데, 제 마침 뒷자리에는 40대 한 중후반으로 보이시는 여성 네 분이 이렇게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바로 뒤에 자리가 딱 붙어 있으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신지 다 들렸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참 마음을 어렵게 했습니다. 그 귀에 들린 이야기는 이제 코로나가 풀리고 다시 현장 예배가 진행되면서 그 교회에서 이제 찬양팀을 모집을 하는데, 자기에게 찬양팀 싱어로 들어오라, 여차저차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한 분이 그 얘기를 듣더니, 아니 찬양팀 리더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누가 하고 싶어 하겠냐. 그럼 절대 아니, 정말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정말 한쪽에서는 이제 지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이야기하더니 야 됐어 마셔 이러면서 잔을 짠 부딪히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실화 100%입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자리에서 쓱 나갈 때 이렇게 보니까 이미 한 몇 병을 드셨더라고요. 참 재밌었습니다. 재미라고 표현하기에는 참 씁쓸한 내용이었지만, 어떻게 또 그렇게 마음 맞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짠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짠을 하는 와중에 분명히 야당역이면 주변에 큰 교회들이 저희가 아는 게 적어도 2개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주변에 그런 이야기를 들을 법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얘기를 아무런 서슴없이 거리낌 없이 한다는 것 자체에서도 저는 참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 아니면 신앙을 가진다는 것, 사역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게감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목회자로서 반성을 했다면, 그분들이 짠을 부딪힐 때 그 푸념을 늘어놓던 그 짠이 짠 대신에 거기에 목사님과 아니면 다른 교역자들과 아니면 목자들과 이런 어려움이 있다, 우리 이런 부분을 위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주고 기도해 주세요 라고 될 수는 있지 않았을까라는 안타까움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제는 일반 생활에 대해 팬데믹 기간을 지나면서 점점 관대해지고, 규범과 치리가 사라지고 무조건적인 관용이나 이해가 요구되며, 율법을 준행하자 아니면 교회의 본 모습을 찾자라는 것은 이젠 더 이상 외쳐지지도 않을 뿐더러 고리타분한 옛 구습처럼 느껴지는 것이 마치 지금이 므낫세의 시대요 아몬의 시대가 답습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점은, 어떤 일이든지 한 번, 2번, 3번, 4번 반복되게 되면 습관이 되고 자극은 점차 무뎌진다라는 것입니다. 자극에 무뎌진다는 것은 감정이 더 이상 예전처럼 올라오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제는 그것이 좋든 나쁘든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문제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내가 왜 사역을 하고 있지?
어떤 결심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내가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의 외형적 에너지는 열심히 움직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 그것조차도 이제는 감사해야 될 시대가 온 것인지, 그 에너지는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부의 믿음은 어떻게 된 것인가? 나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가? 아니면 습관만 남아서 그냥 매일의 일상으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야기는 매우 긴박하게 전개됩니다. 성경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러티브는 점차 대상자들에게 점차 넓혀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대제사장 힐기야에서 시작하여서 서기관 사반, 요시야 12절에 힐기야, 아히감, 악볼, 사반, 이사야 등등 한 명에서 시작하여서 2명, 3명, 4명 점점 이 이야기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이야기가 얼마나 긴급한 것이며 이 중요한 것인지를 지도층 모두를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긴박한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는 요시야가 11절에 그의 옷을 찢으면서 13절 말씀에서 최고점을 찍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요시야는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가 무언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고 지금도 그냥저냥 살만한데 왜 굳이 역행을 하면서 귀찮게 해야 되는가? 라고 물을 수도 있겠지만 요시야는 그 물결을 거스르며 다시 돌아갈 것이라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 70년간 여호와를 떠나 바알과 이럴 성신을 섬기면서 제멋대로 행함으로 나라가 피폐해졌고 원수들은 나를 약탈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저 보고만 계셨습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라는 예레미야의 우려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70년이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이제 이건 아니야 라고 개혁을 일으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 용기와 결단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 생각해보니 13절 두 번째 줄에 있는 여호와께 물으라 라는 이 짧은 두 단어입니다. 원어로는 레코 드레슈 에트 야외, 가서 여호와를 찾으라 라는 네 가지의 단어입니다. 이 간단한 말이 70년간 사라져 있었습니다. 당연히 해온 줄 알았던 신앙의 습관들, 기도의 일상들을 생각해보면서 나는 정말 요식행위가 아닌, 습관으로서가 아닌 하나님께 정말 묻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에 대해 우리가 한번 발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입니다. 또 눈을 뜨고 해가 지고 잠이 들고 그 매일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에 과연 하나님은 현재 나의 위치에 어디에 계실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남들 다 그렇게 살아간다는데요, 이만저만 하면 됐지, 그만하면 됐지 라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이제는 이 종교라는 것이 시대에 그냥 교양,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라고 전락해버린 이때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신앙은 참이고 살아계시고 아직 그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라고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호와를 찾으라 라는 이 기록된 말씀이 요시야처럼 우리에게도 울림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요시야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회복하는 운동을 펼치며 나라를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23장 22절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또 25절에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입니다. 이렇게 나라가 급격히 내리막길로 멸망의 길로 가던 때에 마지막 보루였던 요시야, 그는 마지막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므낫세처럼 나라를 병들게 하는 건 참 쉽습니다. 그렇지만 그 병든 나라를 다시 일으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멈춰있던 자동차를 다시 움직이게 하려면 많은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저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의 신앙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팬데믹 기간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미 고착화되었을지도 모르는 우리의 생활들이 또는 우리의 신앙들이 예전 내가 그랬지, 한때의 아름다운 추억으로만 남겨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습성을 아시고 크고 작은 일과 작은 신호들로 우리를 깨우고자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제 급히 이제 꽃을 살 일이 있어서 14단지 쪽으로 가다 보니까 아뜰리에라는 꽃집이 있었습니다. 거기 마감을 하고 계시길래 얼른 들어가서 꽃을 포장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찬양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시나 봐요 라고 물었더니 네, 그래서 저에게도 다니냐 그래서 네, 저도 교회 다닙니다. 그래서 어디 다니시냐 그러길래 저는 여기 뒤에 하늘빛 광성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자기가 코로나 기간 동안 발길을 조금 끊었다가 이제 자신의 이제 작은 아드님이 병에 걸리니까 바로 알겠더라. 그래서 여차저차 무슨 이야기인지 다 아시죠? 그래서 본인이 올해부터는 조금 본교회는 멀지만 교회를 섬기고 있다. 그리고 다행히도 그 아들도 바로 회복이 되었다. 그래서 같이 교회를 잘 다니고 있다. 그렇게 해서 내가 그렇군요 라고 끝냈어야 되는데 감사하네요. 그 깨달음이 참 쉽지 않았을 텐데 참 다행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가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직업병 네,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면서 꽃을 잘 사서 나왔었는데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주시는 이 또 고난이라는 것에 이제 연결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정성 어린 표현을 우리는 어찌 됐든 아프기 때문에 고난이라고 표현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밑장에서 보면 돌아오라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일상 속에서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자각 없이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다 보면 말 그대로 그냥 그렇게 도태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이나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발전하고자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과 내가 섬기고 있는 공동체, 기업 여러 가지들 더 발전하고 싶어요.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좀 발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조금 하나님께 몸부림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요시아가 보여주었던 말씀처럼 이 시대가 비록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광이 있었고 약속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닥친 고난이라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순종하고 돌아가겠다라고 했을 때 비록 일시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다시 해주셨습니다. 므낫세의 죄 때문에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은 돌이키지 않겠지만 요시야 너는 평안히 묘실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조금 더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새벽 기도도 있고 수요예배, 금요 찬양, 주일 예배, 또 온라인 예배로 수없이 우리가 원할 때마다 찬양도 들을 수 있고 설교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의 마음에 뭐가 남아 계십니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붙여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행위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행위가 끝이 났을 때 그럼 내 마음에는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한 단어, 한 문장이라도 우리가 매일의 예배 속에서 무언가를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서 그 한 단어, 한 문장을 통하여서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깨어 있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촉을 여전히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번 사순절만큼은 달라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매년 이맘때 결심하는 것만으로도 이제는 격려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더 욕심을 내자면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이 일상이라면 거기서 한 걸음만 더 떼어주시면 어떨까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을 내밀어 손을 잡아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최소한 팔을 들 노력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팔을 든다라는 결단은 아마 각자에게 모두 다 다른 실천일 것입니다. 그 실천에 대해서 우리 한번 자기 스스로를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니까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린 지 50일이나 지났습니다. 벌써 50일이나 지났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슨 결단을 하였을까요? 그리고 그 결단은 우리 마음속에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남아 있을까요? 열심을 내는 만큼 빈 곳도 보입니다. 손을 써야 되는 곳도 보입니다. 교회에 애정이 있으면 무언가가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애정이 식으면 이제는 그것이 보이더라도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휴지가 굴러다니고 있다면 예전 같았으면 우리가 허리를 숙여서 을에 당연히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애정이 식어간다면 으이그 쯧쯧 이거 치우지도 않고 뭐하고 있는 거람 되려 남을 판단하기에 더 빨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작은 모습 속에 현재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교회와 그 어떤 분들에게 현재 나의 마음은 어떠할까? 나의 애정은 어떠할까? 나는 므낫세의 시대에 살고 있을까? 요시야의 시대에 살고 있을까? 작년에도 왔던 사순절이고 올해에도 오는 사순절입니다. 이제까지 매년 왔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잘 해보자 라는 생각보다는 조금 더 작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에 한 번이라도 기도를 하자.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한 번이라도 감사를 해보자. 매일 아침 출근을 하면서 아니면 누군가와 대화를 하기 이전에 이 사람에게 화평을 빌어줬으면 좋겠다. 그 작은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씩 발전되다 보면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날 향하신 고난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예전에 내가 참 이런 모습도 있었는데 참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며 묵상을 하면 절로 찬양이 나왔을 때가 있었고 절로 눈물이 나면서 회개를 하던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 이제 우리의 마음도 요시야처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다시 불타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다만 저희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리고 권면드리는 것은 그 고착화에서 이제는 깨어나야겠다라는 그 인식만이라도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 팬데믹을 거치며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시간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 시간에 이제는 저희 공동체의 전체의 노력도 함께 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과거는 이젠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묵상하며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매일매일 돌아가는 그런 일상보다 일상 속에 나를 발견하고 주님 제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전보다 더 발전된 모습으로 더욱더 열심히 더 활활 타오르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